애청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화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장보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대보살에서 문수보살님은 반야바라밀 지혜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보현보살은 보현행원 10종대원으로 우리의 공덕 실천행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님은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삶의 문제, 우리가 겪는 삶의 문제, 살아서 겪는 삶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은 현세 산 사람들을 위한 구원으로서 상징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지장보살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장보살은 보이지 않는 세계, 명부의 세계, 저승의 세계,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좋은 곳에 못 가고 괴로움을 받고 있는 지옥 중생을 위해서 우리 지장보살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대원력을 세운 보살이기 때문에 저승세계의 교주다. 지장보살은 저승세계의 교주다. 좀 세밀히 얘기해서 영혼, 영가를 괴로운 곳에서 괴롭지 아니한 극락세계, 선상세계로 전도시키는 담당 보살입니다. 라는 말씀. 돌아가신 분, 내세, 저승, 죽음, 영혼 문제, 영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그래서 지장보살 정근할 때 지장보살 멸정업진언 옴바라마니다니 사바 옴바라마니다니 사바 옴바라마니다니 사바. 부처님 가르침에 결정된 너의 업은 벗을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업난멸이라고 합니다. 정업난멸. 신구의 삼업으로 인해서 결정된 업은 면하기 어렵다. 정업난면, 면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 결정된 업, 그건 네가 꼭 받아야 된다 라는 것이 불기 인과응보인데, 지장보살 대원력은요, 그 결정된 업도 나는 멸해 주겠다는 거예요. 멸정업진은 옴바라마니다니 사바. 근데 관세음보살 정근할 때는 오마르느께 사바 그러죠. 멸업장지는 나의 업의 장애, 악업의 장애를 소멸해 드는 지는. 근데 지장보살은 너의 결정된 이것은 네가 나쁜 업은 꼭 받아야 돼. 너는 지옥에 가야 돼. 이것을 멸해 주겠다. 그 대원력에 의해서. 그래서 대원본전 지장보살 마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장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이 주불이면, 석가모니 부처님 주불이면은 좌부처에 좌측에 관세음보살, 우측에 대세지보살 모셔야 맞아요. 그게. 그런데 최근에 근세에 이제 그렇게 많이 모셨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안 모셨어요. 이제 지장신앙이 강하다 보니까 좌부처는 관세음보살 모시고 우부처는 지장보살을 모신다고요. 또 약간 변형돼서 모시는 건데, 그만큼 불자님들이 지장신앙에 대해서 고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원본존 지장보살, 대원력이 얼마나 크길래 그 많은 보살 중에서 대원력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그 원력을 성취했다고 하느냐. 지장보살의 대원력은요, 중생을 자제도하지 않고는 중생도진 방증보리, 중생을 다 제도하지 않고는 바야흐로 보리를 증득하지 않겠다. 깨닫지 않겠다. 성불하지 않겠다. 지옥 중생을 다 제도하기 전까지는. 이게 지장보살의 대원력이에요. 지옥이 다 비기 전까지는 성불하지 않겠다. 같은 내용인데 중생을 다 제도하지 하기 전에는 만육다가 삼맥삼무리를 증득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지옥 고통받는 수고하는 모든 영가들이 구원되기 전까지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한 분이고, 세 번째는 내가 그 괴로운 곳에 지옥에 가지 않으면 누가 그걸 가서 구원하겠냐. 그래서 대원본존 지장보살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장보살은 닮진 못했습니다만은 닮으려고 노력하는 입장에서 참 돌아다니다 보면 좀 조금 잘못된 이웃종교 사람들이 스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극락 가세요. 이제 천당 가세요. 그런다고. 분명히 너는 사교를 믿어서 지옥 간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지장보살 생각하면서 나는 너희들이 좋아하는 천당보다는 지옥을 선택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간혹 답변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는 누가 지옥에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하겠느냐. 이게 대원본존 지장보살님이에요. 그래서 중생이 업력이 많아, 업장이 많아요. 중생의 업장이 많아도 우리가 그 결정된 업을 소멸시키고 있다는 것이 지장보살 멸 정업다라니 지는 옴바라마냐 다니 사바만 계속만 외워서도 되지만 우리도 지장보살처럼 괴로워하는 중생이 문저의 유마거서처럼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괴로우는 사람들이 많고 어리석은 사람이 많으니 이분들을 불법의 바다에 권선하기 위해서 나는 원력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중생의 업력은 미혹에서 어리석어서 착각해서 허황된 걸 허황되지 않은 진짜로 알고 집착하고 살다가 결국은 허황돼 가지고 허황된 인생을 살다 간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제가. 그와 같이 대원력 세 가지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더 큰 원력을 세워서 자비연민심을 세워서 나의 이기주의와 나의 그 아상주의를 아직 고집주의를 버리고 자비심으로 연민심으로 마음의 전환을 한다면 결정된 업도 소멸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거목지하의 무방초라. 큰 나무 밑에 풀이 자라지 못한다. 내가 하루 몸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하는 업이 선한 업이 많으면 80%면 나쁜 본의 아니게 업을 짓는 것이 20%라면 80%의 그 공덕의 원력에 가리워서 20%의 악한 업도 소멸할 수 있다. 덮을 수 있다. 잘하지 못하게 힘무수게 할 수 있다. 이런 원리에서 결정된 업도 대원력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자비연민심이라는 것은, 보현행원이라는 것은, 대원력, 지장보살의 대원력이라는 것은 아와 아소, 나와 나의 것, 아와 아소, 나, 그 다음에
아소, 나라는 거 아상, 아소는 나의 것, 아만, 아만공고, 아상, 나와 나의 것.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 중생들은. 나와 나의 것이라는 100%의 에고의 이기주의에서 벗어버리고 무아, 나는 본래 없어, 공이야. 나라는 것은 결정된 나는 없어. 무유정법, 규정 짓지 마라. 나라는 것을 항상 변한다. 공부하면 할수록, 안 하면 안 할수록 항상 규정 짓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나는 나를 버려야 세상을 얻느니라. 그래서 제가 나는 나를 세상을 얻는다는 것은 허공이 내 것이야. 부처님 가르침이 바다에 비유하고 허공에 비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님들 법명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법명이 있다면 탄허 스님, 탄허. 먹음을 탄자, 허공허자. 허공을 다 먹으면다. 허금을 다 먹으면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객관화되는 거야. 우물 안에 개구리 차는 광견으로 인해서 그게 세상이 다라고 굳이 피우지 살지 않고 내가 객관 세계에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객관, 경계는 자기화. 그렇게 될 때 상대 객관 세계도 나한테 읊지려요. 나와 하나가 돼. 내가 비우고 겸손하고 하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존경하고 따른다 이 말씀도 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객관화될 때 타도 나한테 배려하고 자기화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우주와 내가 하나 돼서 융합이 된다. 대원력으로. 우주와 하나 되는 이건 대원력과 자비연민심 무아 공사상이 체화되지 않으면 되들 안 해요. 그래서 그게 대원력이 내가 하나에 융합됐을 때 우주의 기운이 나와 함께 한다고요. 기운이 기를 받아라. 못쓸 기를 받으면 감기 걸리고 코로나가 걸리고 좋은 기를 받으면 힘이 난다. 삶의 에너지가 된다. 우리가 부처님한테 기하고 얘기하는 것도 삶의 좋은 길을 받기 위해서 말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의 기운을 받을 때 모든 건 나한테 배려하게 되어 있어요. 전 시간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명당이란 어느 게 좋은 곳이냐? 모든 산새, 모든 모양들이, 물 모양들이 나를 향하고 있다, 엎드리고 있다. 나를 배반하고 떠나고 있지 않고 나를 겁박하지 않고 나한테 다 머리 숙이고 있는 형국이 있는 것이 좋은 곳이다. 명당이다. 이런 말씀도 우주와 기운이 하나가 되는 말씀에서 드리고자 합니다. 지장보살 본원여기 의해서 지옥 중생을 다 건지고 너의 업에 다 신구의 삼업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대원력에 의해서 멸업장진언이 나왔어요. 업장, 정업을 멸정업진언, 결정된 업을 소멸시킬 수 있는 멸정업진언이 나왔듯이 정업은 난면이다. 결정된 업은 면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업보중생이라는 말도 내 팔자야 하는 업보중생이라는 업의 장애를 받는 이 몸이라도 내가 제원력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공덕의 신의로 공덕의 마음으로 자비연민심으로 바뀔 때 업보중생, 업장이라는 말은 통용되지 않고 내 팔자야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온갖 고통 고난 가득하다 할지라도 거룩하온 지장보살 존상 앞에 이르러서 일심으로 예배하고 지성으로 공양하이면 모든 업이 소멸되어 평온함을 얻으리라. 모든 고통 고난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지장보살 상 존상 앞에 명부전에 아니면 지장전에 지장보살 앞에 이르러서 일심으로 예배하고 지성으로 광수 공양을 올리면
모든 업이 소멸되어서 평온함을 얻는다. 여러분들이 불보살님한테 공양을 올릴 때는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불보살님의 그러한 공덕의 지혜에 눈을 뜨고자 하는 그러한 가피를 받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공양을 올리는 그 마음 자세가 참 깨끗하고 청정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비칠 수 있다는 것이 가피로 변해서 모든 업이 소멸되어 평온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 불공허하는 의식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장경에 보면은 존상, 부처님 존상을 모시는 얘기가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장보살 탱화를 그리고, 아니 모든 불보살님의 탱화를 그리고 조성하는 데 있어서 물만 한 그릇 떠다주는 공덕도 크다 했어요. 그러니 그 존상을 모시고 예배하고 공양하고 찬탄하는 그 공덕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일거수일투족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신 금으로, 은으로, 동으로 모신, 석고로 모신, 나무로 모신, 흙댕이로 모신 그러한 그 생명 없는 돌덩이로 그 모신 그러한 지장보살 상 앞에서 나의 공덕 생명을 살려내는 공양, 예배, 찬탄, 첨예, 이러한 그 공덕을 짓는 것이 생명줄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존상을 모시면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나무나 흙이나 그런 흙덩이나 돌덩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부처님 존상을 모셔놓고 공덕신 지혜신을 모셔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정석불자실령이라 도가 정미로우면은 그 석고로 만든 돌로 만든 부처님께서 방광을 놓는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고자 합니다. 말법시대 인간의 구원이 누가 하겠어요? 이 말법시대에 2500년, 부처님 가신 지 2500년, 지금 2565년 말법시대, 부처님이 후 500세, 525, 2500년 되면은 말법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희망이 어디가 있겠어요? 부처님 가시고 아니 계셔요. 미륵부로 오시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지장보살님의 대원력의 신앙인 지장신앙을 해서 무불시대에 부처님이 가시고 아니 계신 이 무불시대에 현세에 우리가 기심기명예 지심정예 공양할 분이 지장보살이 아니겠냐. 부처님께 그랬잖아요. 내가 간 뒤에 미륵보살 오기 전까지, 하강하기 전까지는 지장보살이 너희들을 구원하리라는 말씀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성불, 내가 부처, 자성불도 소원성, 내가 부처야, 자성불이야. 심하게 하는 분들은 자성불 빼놓고는 부처가 없다고 스스로가 스스로 무상숭배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이것은 유관. 스님은 유관만 가지고 세상 판단하면 안 되겠죠. 천안, 불안, 해안, 법안. 눈을 감아도 천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세계만 보지 말고 공의 시계도 함께 볼 수 있는, 선생계의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만 보지 말고 법신 세계까지 함께 볼 수 있는 안목, 이것이 필요합니다. 지상보살님의 대원력에 반야용선에 우리는 올라타기만 하면, 승선만 하면은, 동승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돌이라도 그냥 놔두면 가라앉지만 배 위에 올려놓으면 무난히 건너갈 수 있으시, 내 업이 무거워도 반야용선에 올려타기만 하면, 동승하기만 하면 지장보살의 원력의 대원력에
구원의 가피를 입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아는 분이 의사분인데 신심 있는 거사님인데 수술을 하셨어요. 요즘에. 근데 그 수술이 좀 긴 시간이었어요. 마취도 이제 오랜 시간을 마취하고 있어야 되고. 참선도 아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성철스님의 100일 법문을 마모돼 가지고 글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읽으신 분이고, 딱 마취하기 직전에 자성 부리고 뭐고 이목고 오고 무자 화두고 생각 안 나고 나무아미타불 6자만 오롯이 떠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생사를 헤맬 때, 생사 문제를 헤맬 때 아주 극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들이 종교에 기하면서 의지하면서 생명줄이 뭔가 나무아미타불만 떠오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만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지경에 이르러도 우리가 쉽게 빨리 효험을 볼 수 있는 것이 그러한 대원력의 원을 세운 신앙심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카르마, 업력. 우리가 업력, 업보. 업 얘기를 불교에서 하도 많이 해가지고 업력, 카르마. 이 카르마가요, 세계의 인문학, 철학계에서 이게 범어거든요. 카르마가 업이란 얘기. 이 카르마가. 이게 영어가 아니에요. 범어인데, 이 인문학에서, 철학계에서는 이 카르마 업이 공용어가 됐어요. 이 카르마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업력, 업부, 그 다음에 업장, 이렇게 이걸 많이 쓰죠, 우리가. 사주팔자까지, 네 팔자야 하죠. 누보자 이거예요, 이걸. 이렇게 이 업력 타령만 하고 팔짝 타령만 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진짜 불자들이라면 지장신앙 제대로 하고 사대보살 신앙, 부처님 신앙 제대로 하는 분 같으면요, 이 업력을 원력으로요, 이 업력을 업력으로 전환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멸정업진행이에요. 업력은 결정된 업 아니요. 업으로 인한 장애, 업장, 업력, 업보. 그것을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해서 자기가 능력을 보현행원이나 지장원이나 관음원이나 그런 문수보살 원처럼 원력을 세우면 이 업력이 원력으로 전환된다니까요. 이 불자가 할 길이 이거예요, 할 일이. 아제아제 바라아제도 그래. 이 언덕에서 저 언덕에 건너가는 거. 응? 업력의 바다에서 원력의 바다로 건너갈 수 있는 거. 이게 신앙인이, 우리가 종교인이 할 수 있는 일이죠. 탈종교화가 아니고 더 종교에 다가와야죠. 한 달에 2-3번 절에 오던 거 4-5번 와야죠. 나의 업력을 고치려면, 전환하려면 부처님의 대원력으로 하려면 부처님의 법문을 들어야 되고, 선지식의 법문을 들어야 되고, 자기가 자꾸 기도하고 접근해서 권만상, 지혜상, 공덕상 앞에서 하면서 닮으려고 노력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공덕을 지려고, 절에서 그러한 공덕을 쌓고 지혜를 쌓아가지고 일주일 밖에 나가서 보현 행을 하고 실천을 하고 공덕을 지을 때 그러한 팔자 타령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큰 바위의 업력도 그냥 넣으면 그냥 가라앉고 말지만 지옥으로, 물밑으로, 큰 배 위에 올려놓으면 부처님의 본원력, 대원력에 올려놓으면 건너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디에 있느냐고 한번 살펴볼 때
전생업이다. 내 팔자다. 업보다. 업장이다. 신구의 삼업이다. 여기에 타령만 하지 말고 그건 소극적 삶이에요. 그건 생사대사 해결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냥 끌려가는 삶이지. 나중에 사자한테 끌려가죠, 이제. 그래서 강연한 그런 무예대비심, 천수경에 나오는 광대원만 무예대비심의 원력. 그건 우리가 세우면 돼요.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원력. 심리장후 대다란이도 광대원만 무예대비심으로 독경할 때 가피가 있는 거예요. 광대하고 원만하고 걸림이 없는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독송해라. 그러한 마음으로 이 팔자를 고치고 업력을 바꾸고 업보를 바꾸고 업장을 전환시키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업력을 전지전능한 내 생명 무량공덕생명 열애장, 그러한 공덕의 전지전능한 내 생명 무량공덕생명의 그러한 것으로 원력으로 무거운 돌도 배에 승선할 수 있는, 올라탈 수 있는 본원력에, 그런 것이 우리가 공양 올리고 예배하고 찬탄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대원력을, 무예대비심을, 대자대비한 마음을, 보현 행원을 이 사회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공덕에 했을 때 업장이 결정된 의미 소멸되고 업력이 원력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때 멸정업지는 멸업장지는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옴바라마니다니 사바 오마르느께 사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뜻이 여기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타타라는 그 노래 있죠. 그 가수 김국환인가 그 부른 노래 타타타. 진여라는 뜻이거든. 불교 용어 진여, 타타타. 진여의 세계에서 왔다. 가사 내용을 잠깐 얘기한다면은 발가벗고 태어나서 우단벌 건졌으니 얼마나 좋냐 이거요. 빈문으로 왔다가. 그리고 우리가 근심 걱정 많이 하고 사는데, 근심 걱정 왜 그렇게 많이 하고 근심 걱정하고 사는 게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바세계에 태어난, 남선부조 사바에 태어난 사람들은 근심 걱정을 하고 아니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살아야 돼, 근심 걱정을. 꽃길만 걸으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은 꽃길만 걸고 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남편한테, 부인한테, 자식한테, 직장에서 상사가 하사한테, 하사가 중사한테, 상사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이렇게 생각해줬으면, 이렇게 따라줬으면 하는데 그 바람이 괴로움이에요. 그렇게 내 마음 들게 따르고 순종하고 그런 구조가 돼 있더라는 것이 인간사예요. 그래서 산에는 꽃이 피네. 좋은 꽃, 나쁜 꽃, 이쁜 꽃, 안 이쁜 꽃, 들꽃, 진달래꽃 할 것 없이 피워서 조화를 이루고 살잖아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생명 활동을 하면서 인간 세계가 부딪히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게 화장장엄 세계예요. 그걸 꽃으로 장엄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연화장 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경계를, 그 업력의 세계, 자기가 업력을 많이 쌓고 나쁜 억을, 악업을, 신구의 삼업을 많이 쌓으면 역경계가 많이 와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이 생긴다 이겁니다. 100m를 빨리 13초로 뛰어가고 싶은데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30초에 뛰어간다 이거요. 얼마나 힘들어. 스트레스 힘들고 압박이 오고 병들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러한 것을 대원력으로, 그 부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지혜를 얻고 거기서 체화가 되고 자기화가 돼야 돼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 걱정도 노래 가사처럼 사는데 덤이 아니냐. 근심 걱정을 안 하고 살 수가 없다. 근데 근심 걱정 있을 때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안다면, 체화가 됐다면 무아요. 내가 없어. 근심 걱정이 실체가 없는 거래. 내가 없는데 근심 걱정이 어디가 있어? 이러면서 근심 걱정을 벗어버리는, 둘훌 털어버리는 거예요.
여여부동하게 유유자적하게 자기 본래 본고의 마음으로 돌아갔을 때 잠도 잘 오고 피부도 살아있고, 그렇게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불자들은 살아가는 것이에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건, 개똥밭에 굴러서 이승이 뭐가 좋겠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불자로서 그 원력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발언하고 서원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때, 그때 개똥밭에 살아도 개똥밭에 사는 것이 극락세계에 사는 것, 연회장세계에 사는 것처럼 금덩어리 똥에 밭에서 사는 걸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이 내가 나를 만드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내가 나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대원리에 의해서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이 있어도, 걱정 근심도 이것도 덤이야, 이것도 내 그릇을 시험하는 거야, 내가 부처님 가르침에서 원리기에서 이 어려운 그런 스트레스와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슬기로운 안목이 있을 때 내가 얼마나 대견하고 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내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기쁘고 환희심이 나고 삶의 가치가 있고 날마다 좋은 날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인한 원력은 그러면 업력까지 소멸할 수 있는, 멸정업지는 결정된 업까지 소멸할 수 있는 그러한 원력은 어디에서 탄생할까? 부처님 지혜, 여설수행공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설 보현의 원품에서 말씀드렸죠. 여설 수행 공양. 참 제가 봐도 참 이게 멋있는 말이에요. 부처님과 말씀과 같이, 진여와 같이, 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공양이다. 공양이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 공양이 아니고 칭찬여례원, 부처님을 찬탄하는 살진신령가수지 대중수가엄전 대중 허공가량 풍가의 무능진선 불공도, 이것도 공양이에요. 부처님한테 찬탄하는 것도. 예? 부처님 말씀과 같이 진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공양이다. 여설수행 공양. 반야바라밀다. 지혜. 지혜에 의해서 반야바라밀. 지혜에 의해서 바라밀다. 바라밀다를 놓치지 마세요. 바라밀다라는 것은 이언대에서 저언도로 건너가는 것이다.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차안, 이언덕은 괴로운 세계야. 사바세계야.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역경기가 많아. 거슬림이 많아. 차 안에서 이언덕에 건너가는 거예요. 저 언덕에 이르는 거, 도피한 저 언덕에 건너가는 거. 괴로우면 연화장세에 건너가는 거예요. 이건 뭘로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원력이 성취할 수 있는 것, 원력이 탄생되느냐 이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건너간다는 거예요. 예? 지혜에 의해서 건너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 자기 업으로는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게, 생각대로 살지 마라. 자기 느낌대로 살지 마라. 그건 허황된 것이다. 오염된 것이다. 집착된 것이다. 자기의 안경으로, 자기의 업력이다. 업의 장애로서 허황된 생각, 망상, 분별, 망상심 전부 허황된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집착해서 살다 보니까 진짜 자기 삶을 못 살고 살다 죽고 허망하게 죽는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원력을 세우는 건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부처님 말씀을 듣고 지혜가 생겨서 저 언덕에 건너갈 수 있는 도피한 완성. 완성이 뭐예요? 무한한 행복 아니에요? 영원한 거 아니에요? 완성된 거. 성취.
완성. 능계일체고 능히 일체 고통에서 벗어났다. 아제아제 바라 승아제 보제사바. 나는 이 언덕에서 저 언덕에 완전하게 건너갔다. 니르바나에 열반나게 상나가정에 연화장 세계에 화장장엄 세계에 건너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강인한 원력은 어디에서 출생하나? 부처님 말씀에 의한 저 언덕에 건너가는 것에서 원력이 생길 수가 있고, 성근종자 심어라. 이 성근종자를 놓치지 마세요. 복력. 거듭 말씀드립니다. 부처님은 복력이 없으면 성불할 수 없다 했어요. 복력이 없으면, 복의 힘이 없으면 성근종자, 10번은 얘기해도 모자란 성근종자. 얼마나 이 말이 참 멋져요. 성근종자. 항상 여러분들 살면서 염불하듯이 성근종자. 나의 성은 얼마나 지금 내 안에 저금하고 있느냐. 우리 집의 창고에 쌓고 있느냐. 내 열애장 안에, 내 부처님의 창고 안에 성근종자를, 부처님의 창고 안에 얼마나 좋은 종자를 쌓아두고 있느냐. 씨 뿌리고 제꾸, 복도 제꾸 지어야 돼, 성근종자를. 그래야 또 태어나고 열매 맺고 창고에 거두고 나무 얻고 남도 나눠주고 하면서 또 씨 뿌리고. 성근종자. 반대로 악근종자 있어가지고 어디다 쓰겠어요? 가스만 풍겨가지고, 독가스만. 응? 성근종자. 향내음을 품자. 항상 향기 나는 사람이 되자. 내 이름을 듣는 이나 내 모양을 보는 이는 모두 해탈해지이다. 그 사람 보고 싶다. 이름 듣고 싶다. 모양 보고 싶다. 얼굴 보고 싶다. 얼굴 한번 보자. 이러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장보살을 찬탄, 첨예, 칭명연불, 공양, 부처님 지장보살상을 모시고 지장보살 원력을 따르고 그 존경하고 원력을 세워서 지장보살의 대원력을 닮으려는 부당한 정진을 실천할 우리 지장 행자가 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 지장보살님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불교를 믿어. 부처님이 어느 분이고 부처의 세계가 어떤 세계고, 나는 왜 절에 가야 되고, 나는 왜 경전을 왜 해야 되고, 나는 왜 진언을 해야 되고,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남 하니까 따라해서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장보살, 관세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경, 아한경, 법화경, 금강경, 화한경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뭔지 모르고 평생 그러다 헤매다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고아일신 김희행경례, 고아일신 김희행경례, 고로 나는 부처님 세계가 그렇고 그러한 까닭으로, 공부한 까닭으로 알고 보니까 내가 고아 일심 김희행정례, 시간이 다 돼서 지금 글씨 쓰기가 그런데, 고아일신 김희행정례, 나는 그러한 거로 부처님에 기하는 이유가, 존경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그러한 까닭으로 일심으로 목숨을 다하셔서 귀명례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제가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꼭 말씀을 드릴게요. 지심경례고냐 해서 지장보살에 대한 기도문인데 너무 내용이 좋아요. 너무 내용이 좋기 때문에 조금 정성껏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릴까 하다가 좀 말았는데, 제가 우리 불자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고아, 일심, 명정예. 고로 나는 부처님은 누군가 알고, 부처님 말씀 지장이고 법화이고 화한경 무언가 알고 독경하고, 건강이 뭔지 알고, 어느 사상인지 알고 독경을 하는 거예요. 알고 그러한 까닭으로 내가 일심으로
머리를 다 땅에다 대고 엎드려서 돌아가 내 목숨 다 던져서라도 규명리합니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스님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게 안 하고 남이 장이 가는 게 따라가고 남이 절 가는 게 따라가고 나는 오늘 절에 가고자 하는데 친구가 안 가니까 여기 가자니까 절 가는 것보다 거기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기 업력에 따라서 그곳에 가지 말고 업력을 원력으로 바꿔서 거기 가고 싶어도 유혹에 빠지지 말고 절에 와서 법문 듣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기법회 날. 네. 오늘 또 제 강의에 신앙생활에 보탬이 되었다면 BTN ARS 060-800에 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무량 대복 지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